오늘 우리가 또 믿음의 시리즈를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또 어떤 하나님께서 얘기하실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작고 약한 곤충이 큰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예를 들어 흰 개미라는 게 있죠. termite라고 얘기하는데요. 흰 개미들이 때가 목재에 침입하여 나무를 갉아먹는 그래서 목재들이 피해받고 집들이 큰 손실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와이에 특별히 흰 개미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YM 단체에서 집을 하나 킹스 맨션이라고 집을 졌는데요. 킹스는 하나님의 왕의 집이다. 그래서 그 목재를 그 본토에서 이제 가져오는데요. 배를 타고 물에 띄어서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 본토에서 하와이까지 그 먼 길을 소금물에 담긴 거죠. 담겼더니 이 흰 개미가 갉아먹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만 또 약한 것을 무시하지만 그것이 놀라운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0 본문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짧게 있습니다.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이 짧은 프레이즈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연약한 데서 강하게 하셨다. 무슨 뜻일까? 우리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약함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연약함을 파악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파악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 약점, 단점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진짜 싱글일 때 연약함이 없었다. 나는 다 잘했다. 근데 결혼하고서 연약함이 드러나고 생겼다. 생겼겠습니까? 드러난 거죠. 같이 살다 보니까 약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남들이 모르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연약함이죠. 내가 숨기고 싶은, 내가 부정하고 싶은, 내가 이것을 드러내면 수치스러운 것.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중동에서 국제학교 다녔는데요. 어떤 초등학생 동생이죠. 한참 밑에 동생이 친하게 지냈는데 나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hy is your face so flat? 왜 네 얼굴은 이렇게 납작해? 저는 그거 듣고 충격 받았어요. 악의 없이 얘기했는데 그 말이 저한테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얼굴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의식했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플랫할까? 저도 아직 플랫하죠. 예. 우리의 약점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잘 발달되지 않는 성격적 특성, 어떤 부족한 기술, 남이 있지만 나는 없는 것, 우리가 약점, 단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각지대, 안 보이는 것들, 잘 발달되지 않는 기술, 또 문제, 개인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세세한 부분에만 집중한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너무 요만한 것 같고 목숨을 거는 분들 계십니다. 타인과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다. 늘 내 마음속에는 비판적 목소리가 있고요. 또 남을 대할 때도 비판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종종 일을 앞두고 꾸물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일을 앞에서는 그것을 계속 미루는 그 일들이 있습니까? 나는 노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늘 yes 합니다. 노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혹시 그런 약점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참을성 없다. 왜 나같이 못하냐? 자신감이 없다. 나는 자주 자신감이 없다. 또 도움이 필요할 때도 청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데 쩔쩔매고 제가 혼자 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약점들이 있죠.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라고 합니까?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으로 더 이상 아니고 덜 아니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가 Why is your face so flat 할 때 이렇게 제가 자신감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 나 얼굴 납작하다 어쩔래.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비판을 잘 못 받는 분도 계십니까? 나는 비판을 잘 못 받는다. 참을성이 없다. 게으르다. 쉽게 지루를 느낀다. 일을 앞두고 자주 꾸물거린다. 다른 사람 너무 밀어붙인다.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누가 얘기하면 너무 개인적으로 해. 퍼스널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쉽게 상처받는 것이죠. 아니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으면 너무 고집스럽다. 이 고집대에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파악한 것은 모든 사람이 고집스러운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냥 그 고집 영역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영역이고 저는 이 영역이라서 이 사람에게는 너무 이게 고집스럽고 이 사람이 이게 너무 고집스러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강하게 바꾸려면 우리가 이 연약함을 파악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개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픈하라는 것이죠. 오픈하는 게 첫 걸음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하죠. 오픈하는 게 첫 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출발점이라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오픈하는 게 첫 걸음이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폐해라, 감춰라, 부인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부끄럽지 않냐? 그러면 그 어두움 가운데 계속 그것을 두고 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빛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썩고 골마서 비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솔직하게 개방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개방하고 내가 애드밋하고 인정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손길인지 한번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솔직히 개방할 때는 영적인 능력을 받다고 합니다. 영적인 능력의 손길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가 변화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제가 변화돼야 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 능력으로 안 된 것이잖아요. 내 능력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안 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게 은혜죠. 돌파구가 필요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고 얘기하죠.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인정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은혜가 저절로 찾아온다, 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에 은혜가 부어진다.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고백하면 내가 얼마나 이 얘기가 다 돌 텐데. 맞습니다. 모든 사람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신뢰할 사람 한두 명, 나의 순, 거기서 고백하면 돼요. 나를 판단 안 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 얘기를 딴 데서 퍼뜨리지 않는 사람을 한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 은혜로 손길이 임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겠습니다. 정서적인 치유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치유.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첫 번째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 치유가 일어난다고 여기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고백하면 치유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오픈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럼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치유의 은혜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치유의 손길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 느낌이 없겠죠. 뭐 이렇게 갑자기 내 몸이 떨리고 뭐 이렇게 성령의 역사, 우리 눈물 콧물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믿어야 되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면 그 순서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치유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치유의 시작이죠. 서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서로 연약함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겠습니다. 관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영적인 강한 손길이 임하고요.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세 번째는 내가 참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매력적이게 됩니까? 감추는 사람은 매력적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완벽하다고 척하는 사람 아세요? 얼마나 같이 살고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어 하는 사람은 매력적이에요. 제가 여기서 계속 매주 수요일 새벽기도 주일날 계속 설교할 때 제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브레이크스루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봐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렵습니다. 이 목사는 되게 완벽하구나. 그러면 얼마나 이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했을 때는 관계가 되는 거죠. 마음이 맞는 것이죠. 그게 소망이고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게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감추고 나를 은폐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는 할렐루야다 라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할렐루야 할 때도 있고 내가 부족하고 이런 아픔이 있다 얘기할 때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이기적이고 나르시스틱한 사람과 살거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강하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첫 번째는 우리는 그 연약함을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얘기해야 됩니다. 오픈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봐야 돼요. 내가 이 연약함을 내가 파악했고 인정하고 내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교만을 예방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몸을 치셨다고 얘기합니다. 교만은 모든 인간의 문제죠.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우리 다 교만해요. 교만하는 영역이 있어요. 마음이 높은 데가 있습니다. 교만함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모략이 따른다. 무슨 뜻입니까? 누가 절망하고 멸망하고 넘어질 때 그것이 그 전에 교만했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만하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연약함이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만은 바로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은 나의 연약함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기 전에 우리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를 벗어나서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소중하다, 나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다른 사람이 전혀 안 보입니다. 교만함이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함과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차이점 아십니까? 우리 보통 그것을 혼돈합니다. 두각을 나타낸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각이 나타나는 예를 들어 혹시 제가 코가 크다고 생각해요. 코가 크다는 것은 두각이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코가 크다. 그런데 제가 코를 잘랐습니다. 코를 잘랐을 때 내 삶에 지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반면에 저의 신장이 있습니다. 간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죠.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신장과 간은 되게 생명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죠. 없으면 제가 죽죠. 그 뜻이에요. 소중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만약에 제가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코올 중독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합니다. 어떤 중독자를 내가 거기서 브레이크스루가 있으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같은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거기 안에서 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온전함으로 다른 사람 똑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눈을 자신에게 떼서 타인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면 남을 내가 의지할 수도 있고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인정하고 내가 파악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오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교만함을 막으시고 온유함으로 가게 하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하는 눈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프린시플이 있죠. 가진 것이 적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죠. 진짜 없는 분들은 이 얘기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프린시플이에요. 내가 적을수록 가진 것이 없을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이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I'm going to celebrate. 대단합니다. 참 우리가 글이라고 지금 보지만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의 연약함을 은폐했어요. 가렸어요.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본인의 아픔과 연약함을 깨달았죠.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가져가세요.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나타내겠다라고 체험했을 때, 여러분도 그 체험을 다 아시죠? 체험했을 때 나는 오히려 이 연약함을 더 자랑하겠다, celebrate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촛불을 항아리에 넣으면 항아리에 넣고 큰 항아리에 넣고
덮으면 빛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너무 당연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빛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항아리 깨야죠. 구멍을 내야 되잖아요. 구멍을 내야 되잖아요. 그치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깨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가 깨진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난다. 어느 마을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남자애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식탁에서 그 송곳이시죠? 송곳이 식탁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9살짜리 아들의 눈에 박혔어요.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양쪽 눈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님을 위한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 아이는 크고 작은 나무 블럭을 만지면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아들이 성인이 되자 장님이 읽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종이 위에 작은 점을 박는 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이 종이에 점을 박으면 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의 눈을 멀게 했던 바로 그 송곳으로 루이 브라유의 점자를 창안했습니다. 영어는 브레일 시스템이에요. 브레일 시스템. 장님이 손을 대고 이렇게 점자로 이렇게 읽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송곳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을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직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연약함을 은폐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지, 가두지 말고 숨기지 말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믿을 만한 공동체 안에서 밝히고 나누고 할 때 반드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같이 하나님께 셀러브레이트하는 자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또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고백인데요. 이 영적인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고백이지만 또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 고백을 들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고백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 삶은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순에 다시 헌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보기를 다짐합니다. 아멘.